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또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즐거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몸 안에서 좋은 그 DNA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걸 여러분들 안 느껴요? 그래서 그날이 이렇게 즐거운 경험과 즐거운 만남이 있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거 좀 그 느낍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도 우리들에게 즐겁게 하고 이래저래 즐거운 일이 많은데 대통령까지 와서 더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고 가서 그것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통령을 어디서 만났다 뭐 또 이런저런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저런 이야기거리들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본문 첫머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의 요지,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질문 한 내용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다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도 중요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 수는 없죠.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의 많은 그 종파 가운데서 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룹의 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나 그 이름들이 나쁜 이름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사역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고 시비하고 때로는 린치를 가하고 또 협박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과거의 언행, 그 행적들을 보면 이 말 자체에 좀 순수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간파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서는 시비할 내용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했던 그 행적을 봤을 때 이 질문의 의도가 불순한 데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군더더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말을 이어서 잘한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 때로는 그런 좋은 말을 찾아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중에 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야 다르고 어야 다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한다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 자체는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잘한다 잘해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은
그 잘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렇지 않은 뜻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들이 진정한 그 의미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의 다른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과 어떤 다른 표적을 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요나의 표적이 아닌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 그들이 어떤 표적을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요나의 표적으로 대표되는 그 예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는 그 내용이 아닌 어떤 다른 표적을 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이제 예로 설명한 것은 오늘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핵심적인 그 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대답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로 설명되어지는 메시아 아닌 다른 표적을 그들이 구했다. 이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그 어떤 말을 설명할 때 교회의 표지,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이 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 응용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나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시오. 그럼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겠죠. 허우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게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당신이 기독교인임을 설명해 보시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표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신학의 그 현장에서는 중요한 말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했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의 표지,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그 십자가를 종탑 위에 높이 세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교회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인가?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많은 종류의 종교를 볼 때 그들이 그렇게 밖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종교 세력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 다른 문제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종탑이 있고 십자가도 세우고 주일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축제를 즐기고 예배를 드렸다. 그건 교회가 되기 위한 필요한 그 몇 가지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 교회가 교회 되려 한다면, 그리고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그 안에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모양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교회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만약에 생략된다든지
약화된다든지 덜 중요하게 설명되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표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일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용 가운데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이것이 바로 왜 매 주일날 이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이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이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해야 이 예배가 예배답기 때문에 매주일 이 프로그램, 이 신앙 고백하는 순서를 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집사나 또 장로나 권사나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예배를 드려주시오 라고 한다면 다른 순서는 혹시 모르지만 이 신앙 고백의 순서를 빼놓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신앙 고백, 참다운 진실한 진정한 신실한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되는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표지이자 표적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메시아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의 핵심 증거, 핵심 표적, 핵심 표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는 질문의 요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과 부활로 설명되어지는 메시아가 아닌 어떤 다른 표적을 구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세상의 모든 종교, 이 기독교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 좋은, 우리가 인생에게 필요한 좋은 말, 사회적으로 덕목을 끼치는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기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각시가 자기 신랑이 아닌 다른 신랑에게서 사랑을 구하는 것은,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음란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좀 다릅니다. 그잖아요. 마땅히 사랑을 구해야 할 상대에게서 사랑을 구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사랑을 구하는 것이 음란인데, 바로 메시아가 되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구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음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음란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문 41절 이하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우리가 전파할 때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방 여왕의 예를 든 것은 들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말을 듣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이 두 말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에서 핵심적인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얘기.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을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남방 왕이 찾아왔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적인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훈이면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일에 모든 우리 해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43절 이하의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의 주석이나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이제 그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그 해석을 이렇게 고려해서 제가 믿는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앞서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거늘 이 설명하는 이 사람이나 집은 누구를 말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는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의 도리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믿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이 이제 오늘 표현을 보면 그 집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상 그렇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성경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됐다는 것은 하나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시 현상이다. 이게 오해이다. 이게 오해. 이 오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또 협박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율법주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주 무서운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7 귀신에게 점령된 어떤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자기 자신들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적으로든지 신학적으로든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이 역사, 섭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다. 그건 결국 어떤 결론이냐? 무서운 힘이 있는 7 귀신에 점령된 어떤 집과 같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은 단순하게 나는 뭐 무신론자야, 나는 다른 종교를 했어, 이렇게 쉽게 가볍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깊고 무겁고 무서운 것이다. 한 귀신에게 점령당한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7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의 그의 그 지위와 신분과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은 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그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다른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이 아닌 다른 표적을 구하고 다른 길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좀 부모나 그 형제들이 들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를 좀, 나 이 말씀을 깊이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거기에 핵심 그 설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핵심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 우리가 달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을 안 쳐다보고 엉뚱하게 손가락만 쳐다보면서
그 손가락에 때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시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의 표적이며 또한 표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이제 그 달릴 때 예수님을 그 비난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갖다 단순히 예수님을 괴롭히고 비난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뜻이 있었구나.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메시아가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내려오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과 그 크신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미워서 이렇게 비난하는 조소가 아니라 엄청난 뜻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거기서 죽어야 메시아가 되는 것인데, 이 서기관과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과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표현, 그들의 말은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그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치명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내내 비난하고 협박하고 고소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그리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을 충분히 들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세속적 욕심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장군 예수, 솔로몬과 같은 세상을 평정하는 그러한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위대한 장군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상을 평정하고 그 중동 땅에서 패권을 차지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달라, 그런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편적 세상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민족에게 주는, 그걸 소위 국수주의, 자기 민족에게만 주는 어떤 약속처럼 그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소위 자기들만 성민이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면서 개나 돼지로 취급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고 그 길로 다니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오해가 바로 세속적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잘못된 신앙의 모든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한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의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서 잘못된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끝없이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어느 동안에 다른 주변 국가와 이민족과 끝없는 분쟁과 충돌을 낳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왔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테러와
충돌과 전쟁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오해, 다른 메시아를 구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 복음의 참된 진리는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핵심입니다. 간단한.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서 나타난 유대인들과 잘못된 신앙의 출발은 뭐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장수하고 세상에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발점에 의해서 각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머리를 쥐어짜서 여러 종류의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 혼탁하게 되는 그 빌미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예수님에게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의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에게서 소망을 구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다른 곳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우리를 부를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며 교회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는 본질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설명하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한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타로부터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십자가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신앙인이라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또 우리가 교회 일원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안에서 참다운 신앙 고백이 아닌 세속적 그러한 이유 때문에 메시아를 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오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의 확실성, 진실을 우리 부여잡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회개하며 또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